오늘은 우리가 이제 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PD 수첩을 보다가 그 허경영 씨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그게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참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슬프고 마음이 참 그냥 치유를 한다 그러면서 막 만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우유를 갖다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스티커를 붙여놓은 그 우유를 뭐 불로수 이러면서 이제 늙지 않는 음료라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름도 너무 유치하고 하늘궁 이래가지고 진짜 거대한 왕국이에요. 그런 거를 참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제 그 집단 안에 들어가면 이거 아닌데 이거 분명히 사입인데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분명히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고 이런 거를 알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혼자서 말하기가 참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뭐라고 하냐면 저게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소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집단 내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집단의 힘에 의해서 폭력이 정상화되어 있는 것을 수긍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치유 집회다 막 이러면서 그냥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성추행인 줄 알면서도 성추행이죠. 근데 이제 그런 줄 알면서도 그거를 하고 있고 그 나중에야 각서도 다 써요. 보면은 각서도 다 쓰고 그거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참 슬프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집단이나 이런데 우리가 히브리라는 거는요. 히브리라는 거는 홀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히브리가.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집단의 의견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히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너온 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어떤 집단에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게 분명히 틀렸다는 거를 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집단의 그 행동에 그냥 따라가 버리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참 기독교 내에서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11조가 폐지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선 사도행전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행위가 이제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전체를 의미하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함께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요것만 하고 나머지 모든 율법 행위는 해해졌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이거는 이제 바울이 이제 먼저 이거를 깨닫게 됐죠.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좀 읽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9장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리고 이제 사울이 피신을 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러니까 22절과 23절 사이에는 3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3년의 시간 동안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의 아들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아라비아 다메섹에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곧바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반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이제 그 아라비아 광야로 이제 3년의 세월을 보내요.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깨닫게 된 것은 3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로 이거를 깨닫게 돼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게 이제 해방의 체험을 하게 된 것 마찬가지죠. 이제 그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해방의 체험을 갖게 된 것은 계시로 말미암아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 유대 율법주의에서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이게 율법의 모형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이 율법의 모형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계시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돼요.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계시에 의해서 이것을 알게 되거든요.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고 계시에 의해서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다 모형이구나. 월삭, 절기, 제사제도, 그 다음에 제사장제도, 제사, 그 다음에 이런 형식율법이 완전히 폐지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성됨으로 표현한 것은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왜 그러냐면 율법을 충족시켰잖아요. 그죠? 율법을 충족시켰으니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폐지되었다 또는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극과 극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런 것도 다 폐지되었고요. 형식율법도 폐지되었고요. 그랬다는 것을 완전히 월삭 절기 제사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것을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또 쓰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 확실하게 쓰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장래일의 그림자, 먹고 마시는 것, 음식에 관한 규정, 이런 모든 것들이 폐지되었고 장래일의 그림자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다 이해하게 되죠. 형식으로서의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고요. 실체,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이것이. 이 율법은 실체이고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제 율법의 하나였던 11조도 어떻게 된 거겠어요? 폐지되었죠.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으면 11조도 폐지되었죠. 그러면은 레위인은 어떻게 됐겠어요? 레위인은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만인이 제사장이 되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조 제도가 폐지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거를 참 선포를 안 하죠. 왜냐하면은 참 일을 해야 돼요. 사실은 바울도 그래서 참 벌으면서 그러니까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출신인 어떤 형제님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진리를 선포하고 알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형제다 이러고서는 이제 그 목사직을 이제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봉사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지어서 그걸 개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11조를 하지 않고 뭐를 하냐면은 연보를 하죠. 연보라는 말이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제 그럼 돈을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형제들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먹고 식사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뭘로 나와 있냐면요. 연보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헌금이죠. 그러니까 연보나 모금 이걸로 이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거를 선포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목사들이 그게 이제 딱 걸려 있으니까 자기 그 생계가 딱 걸려 있으니까 그거를 선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의 체험을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자기가 족쇄가 되기도 하고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나와 있냐면 연보로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15장 26절 연보로 나와 있고요. 연보가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연보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1절 13절
연보, 후한 연보, 연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연보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첫째는 정한 대로 할 것. 정한 대로 할 것. 어떤 집단에서 막 그러니까 강제로 뺏어내잖아요. 결국은 빚을 얻어서도 하고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강제로 뺏어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대로 막 이렇게 뺏어내는데 사실은 다 틀렸어요. 그거는. 이거는 원칙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원칙이 있거든요. 첫째는 정한 대로 할 것.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 것. 다 자발성의 원칙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은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시켜서 한다거나 이런 거는 다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구약에도 자원하는 심령으로가 나와 있고요. 신약에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즐겁게. 요거는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청지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산, 우리가 이제 다 두고 갈 거거든요. 그러나 이 청지기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형편이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형편이 어려운 형제 자매들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즐겁게 청지기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산을 우리가 도로 하나님께 내놓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그런 개념이지 절대로 억지로 뺏는 게 없고, 11조 의무적으로 하는 11조가 없습니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다시 제사 지내야 돼요. 11조를 낸다 그러면은 할례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라 그랬거든요. 율법 조항을 전부 다 지키지 않으면 어긴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다시 신약의 성도들이 왜 다시 율법 아래로 왜 들어가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보의 방식. 매주 수입에 따라서 모았다. 매주 첫날 수입에 따라서 모았다. 요런 원칙이 있어요. 원칙. 요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둬야 되고요. 지식이 있으면은 이거에 그냥 막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진 않거든요. 사단의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의 진리는 사단의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기한 구절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11조라는 거는 땅의 소산의 10분의 1, 먹을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 그래요. 목수나 뭐 어부나 뭐 장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11조를 낼 필요가 없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반세겔은 뭐냐면은 인두세예요. 인두세.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할 때나 이럴 때 내는 인두세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는 11조를 어부니까 11조를 낼 수가 없거든요. 땅이 없으니까 땅의 소산을 내는 게 11조인데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두세는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내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누가 세를 내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한 사실들은 사실은 분명한 진리, 요거는 사단의 진을 파하는 강력이고요. 그러니까 헛된 그런 집단을 쫓아가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되거든요. 참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세월이거든요. 후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월을 낭비하게 되면 너무 후회가 되고, 그러니까 이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죠. 지혜로운 자들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사실, 분명한 진리들을 알게 되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11조는 폐지되었다. 율법이 모두 폐지되었죠. 완성되었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